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복절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0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모든 이들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된 자유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토는 양분되었고 국민들은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비판하기만 했을 뿐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소망하며 간절히 바랬던 자유와 평화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고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날이기도 하고요.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지만 그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 또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70년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는 나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아마 김구 선생님께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반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매국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나라를 팔고 동료를 팔았던 그 배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독립투사였던 전지현 씨가 배신자였던 이정재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정말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이들은 내일을 팔아 현재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질문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김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질문을 그의 삶 가운데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을 받는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은 부끄럽기도 하고 희망도 있습니다. 첫째, 부끄럽다는 것은 27년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미완성품의 정부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내 담대히 이 자리에 섭니다. 둘째,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대 방책이 있으니 즉 건국과 건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메고 재감 당시 나의 어머님은 면회 오실 적마다 눈물을 흘려 교훈하시기를 너는 성서를 떠나지 마라. 가족은 내 곁에 있어 못 위로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던 말씀은 늘 내 마음에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서로 잘 살아갑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였던 거예요. 암살 위협을 받아오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6년 부활절을 맞아서 한 기독교 잡지의 기고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김구 선생님의 용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고 지금도 내 몸속에 총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봅시다.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봅시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작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말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나 다룰 법한 이 주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내정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웹 화보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에 그 내정이 취소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서도 평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라고 설교했을 경우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되어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처벌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을 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이 법을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 법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성 커플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그 웨딩 케이크를 제작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사람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거부했던 목사가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양성애,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차별 아닐까요? 자신의 신앙과 양심과 학문과 삶의 가치를 지키고 추구해야 할 권리와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동성애, 양성애, 심지어 트랜스젠더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들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광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있고요. 또 성경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 익숙치 않는 인물이에요. 잘 들어보지 못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디도서라고 있는데 그 디도와 에바브로 디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주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당시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스를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주죠. 그런데 후원금뿐만 아니라 바울의 시중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잘 돕고 잘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빌립보 교회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근황과 에바브로 디도가 잘 회복했다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근황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력자들 중에 빌립보 교회에 갈 만한 사람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역시 세번역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0km였어요. 꼬박 40일은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끝이 아니죠. 다시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 일도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쪼개어서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도 너무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바울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디모데를 바로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디모데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우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걱정이 참 많았을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도울 수도 없고 케어할 수도 없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 먼 땅에 와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한 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또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교회의 큰 근심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이 지금 사명을 띠고 이 로마에 왔는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 근심을 끼치고 바울에 근심을 끼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기도 했겠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죠.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순간까지 바울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이를 잘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인품도 훌륭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부분을 칭찬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오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센터 짓고 구제 사업하고 고아나 또 과부들을 돌보고 교육 사업하고,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소식과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장거리 심부름이에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다면 그 소식이 빌립보까지 갔겠죠.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 죽었다면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게 기별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다툼, 교회 안에 요전도회 회장, 총무가 교회 일을 하다가 좀 다투었나 본데, 그렇다고 교회가 쪼개어져서 새로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다툼인데 그것 가지고 바울이 전전긍긍하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재판이나 신경 쓰는 게 더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교회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일, 그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크건 작건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평가가 25절, 30절에 나왔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25절 마지막 구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의 어떤 면을 바울이 칭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했고 그 후원금을 모금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바울은 사자 또 돕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굉장한 의도성이 보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썼겠지만 뭔가 의도성이 보여요. 그리고 돕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역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을 번역할 때 동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돕는 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굳이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에바브로 디도의 작은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감당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수발을 드는 일이에요. 바울의 시중을 드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바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울의 시중을 위해서 파송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바울의 시중을 덜기는커녕 아파서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그 작은 섬김의 마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들은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찮고 귀찮게 여기는 작은 섬김의 일을 감당하며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섬김의 일일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알고 기쁘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하찮고 작은 섬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찮고 귀찮고 작은 섬김을,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귀한 삶을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섬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이 없어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섬김과 일에 충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섬김과 일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